네, 히브리서 12장 설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쯤 되면 이제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말 수많은 증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 수많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걸핏하면 피곤해지고 걸핏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앞서간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보라. 그들이 우리의 정인이다. 우리 믿음의 정인이요 우리 소망의 정인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자. 예수께서 얼마나 숱하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 수치와 고난의 시간 동안 무엇을 바라보았냐 하면 그 수치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 소망을 바라보셨다. 그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과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이 훈육을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다.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그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그 눈에서 눈물을 쪽 빼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니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고난의 시간에도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정말 어렵고 참담한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딱 한 가지.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에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풍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면 우리가 흑암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간이 전혀 다른 시간으로 이제 변형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10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자리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성취하시며 무엇을 뜻하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죠. 네, 그래서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주변을 돌아보고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우울한 시간도 있고 답답한 시간도 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거냐? 그저 우리가 우울하면서 답답하면서 캄캄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우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캄캄해서 정말 하나님 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있고 내 기분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황만 쳐다보고 있지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에 나는 사실상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은혜에 멀어진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요? 원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말로 그 어떤 원망의 시간을, 낙심의 시간을 은혜가 필요하다고 변명할 뿐이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자, 우리가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그 시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로 다시 산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이것을 외면하지 말라. 이 사실은 그 변함이 없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말 어떤 시간, 어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정말 이 역사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변함이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와 화목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피로. 이 사실만큼은 내 눈이 캄캄할 때에도 내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내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기분 속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내 기분 속에서 내가 연구하고 궁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디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그대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정 기분 나쁘고 싶으면 정말 내가 은혜 속에서 기분 나빠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대로 기분 나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로마의 핍박의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울한 그 자리에서도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 그 소리를 하고 이 음성이 안 들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하이에나 같아. 웬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고 내 그 더러워진 기분 속에서 뭘 찾겠다고 그렇게 내 기분을 쳐다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뿌리치고 있는 거죠. 내 기분이 내 하나님인 거잖아요.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니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찾아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그 수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우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해라. 그 시간에도.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파도 안 아픕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시는 겁니다. 너 그래도 나 인정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것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심부름 시킨 내 아버지.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부름 시킨 내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계획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키우시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왜 일전에 저희가 그리스의 철학자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뭔가 내게 나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 그래놓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하나님이 당분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유신론이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진행하는 곳마다 모든 이단 사슬이 다 우리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억울해요. 분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이제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까지 그렇게 신경 쓸 만큼 한가하신 분이 아니다.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는 거야. 이 신도. 정말 우리가 캄캄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우리가 궁리하면 궁리하는 대로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황당할지 모릅니다.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 시간이다. 지금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캄캄함 속에서 스스로 궁리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이 인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그런 시간에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항상 화평하라. 하나님과 원수처럼 좀 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붙잡기도 합니다. 필사적.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 신앙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거니까 이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에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짜증나면 하나님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어. 이렇게 인내에 실패해버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의 그 축복을 팔아버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되면 구원, 소망, 기업의 상속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게 바로 에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가 한 행동을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상속자의 축복마저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망령된 에서의 행동을 우리 또한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직장입니다. 오늘 밤에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상속자의 축복마저도 팔아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본이 없는 거지처럼 사는 거죠. 그냥 세상에 끌떡대는 존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예가 있다면 좀 더 똑같이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선택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가장 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이렇게 정말 배고픔의 현장이요, 우울함의 현장이요, 답답함의 현장 속에서도 좀 더 영예로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인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 자리에서도 인정한다면, 정말 그런 어떤 답답함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이 없는 거지처럼 당하고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의 핍박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은혜를 지속하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저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주일 성수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짜장 같은 소리를 자꾸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영예로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바쁘고 고단하고 아파도 정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말로 온 거지, 이걸 마치 율법처럼 이렇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큰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율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18절부터 말씀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마저도 율법이 되어버리면 사실상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희들 신의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시온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라. 혹시나 지금 신의 산에서 멀리 있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성화까지도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캄캄함 속에서 불이 있고 폭풍이 있죠. 침침함.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을 지금 18절에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8절에서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우해서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의 산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엎고 폭풍이 일고, 이제 그런 어떤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건이죠.
그 시내산에서 우리의 그 그냥 목적지가 시내산도 아니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과 그 불 속에서 이런 새벽에 나팔 소리가 쫙 들리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는요, 마치 새벽 공기를 찌르는 듯한 아주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나팔 소리거든요. 저는 이전에 찬송가 중에서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면 나팔 소리가 왜 이렇게 뭔가 두려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신의 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이렇게 시내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와 말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도무지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듣기보다 스스로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 자체도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저도 참 오래전에 정말 이렇게 이제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정말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말 간단한 사실을 제가 인식을 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동네 귀신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무섭습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제 말을 그냥 하게 해달라.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죠. 야, 너 모세 너 똑바로 말하는 거 맞아? 하나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또 폭풍 속에서 흑암 속에서 임재하시니까 이제 경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소리와 나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번역이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경계가 풀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냥 성경 속에만 있으면 되고 우리 그냥 생각 속에만 있으면 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마저 너무너무 두렵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너무나 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 미치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모세도 두려워서 떨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곤란한 분. 살아계신다고 해도 책 속에만 있기, 그리고 함부로 자꾸만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곤란한 분이 정말 큰일 나요. 그 하나님, 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아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참 멀리 계신 하나님, 캄캄함 속에 계신 하나님, 뭔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 지금 그 어떤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혹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고 있으면 신의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은혜를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신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신의 산은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멀리 떨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목사의 화려한 설교만 듣고 가면 모세의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예배죠. 그게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다면 그건 시온산의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시온산의 예배가 나옵니다. 무슨 분위기가 확 다르죠. 예, 성화의 어떤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 즉 축제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장자들, 상속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집회라고 있는 총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총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단에 그 총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의미로 총회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아니 이렇게 장자들의 총회가 딱 열리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가 안 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된 자들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요 중재자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축제의 자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22절로 24절까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오면 이제 조금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아벨의 피는요, 정말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희생된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억울한 피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아벨의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풀어버리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붙들어 그냥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아벨의 피를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그 아벨의 호소를, 아벨의 억울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억울함과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외치는 그 많은 억울함과 눈물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지금 너희가 정말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캄캄한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시온산을 향해서, 시온산 앞에서, 시온산을 그냥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은 흑암과 침침함과 그 불과 무섭고 두려운 그 이제 나팔 소리. 정말 나팔 소리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히 완성되는 종말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팔 소리가 되는데, 이 시내산의 나팔 소리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시온산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엉뚱한 곳에서 제발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다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 괜히 엉뚱하게 시내산 가가지고 하나님 찾지 마세요. 이제는 없어요. 거기 우리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창조의 완성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시내산에서는 오지마 그거밖에 없어. 가까이 오면 죽어. 아니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써요 지금. 그냥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축제의 자리는 누구든지 오라.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기자. 그게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게 바로 축제의 교회, 시온산의 교회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하나님은 오지 마.
이렇게 시온산 세언약의 산에서의 하나님은 이 축제의 하나님이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오라.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계신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공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너 교회 안 나오면 죽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누구든지 오라. 그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든 그 어떤 한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도 오라. 여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함께 마시자.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다. 네가 이 축제 자리에 이 시온산의 축제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이 축제의 장에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필리비안 시의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교회에 가면 지금보다 더 비참하고 지금보다 더 한심하잖아요. 내가. 왜? 거기에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거기에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뭔가 도덕을 주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폼 잡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가고 싶어 그러는 거죠. 우리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오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 나간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우리는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알겠는데 우리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 누구든지 오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오라라고 이 메시지가 우리 복음의 메시지요, 은혜의 메시지, 은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신의 산에서 협박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게 과연 정상이었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신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시온산에서 시온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은 그 아들의 희생제사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 긴장되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면 그 목사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보자인 모세도 시내산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인격적인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신의 교회는 이렇게 정말 시온산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이 시온산의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꼴 같지 않은 중보자가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시내산의 그냥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누가 설교를 해도 꼴 같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죠? 이렇게 어떤 모세의 어떤 그냥 화려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그것이 시온산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시내산과 시온산의 예배. 예, 한마디로 하면 시내산의 예배는 멀리, 저 멀리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정말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내산의 예배가 되고, 시온산의 예배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뜻을 대면한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라,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 그 다음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갑자기 시온산의 축제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이야기를 해놓고 25절에 와서 갑자기 엄청난 경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이제 일어났던 권면과 경고는 정말 그들을 향한 이렇게 꾸지람이요 질책으로 들어야지, 이거를 그냥 교리로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뭐 이제 원래 또 에서의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에서가 그 상속권 장자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건 그냥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금 은혜에서 떨어져서 망령된 행동, 에서와 똑같은 짓거리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말로 안 듣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건 그게 아닙니다. 그 정말 에서의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다시는 그 장자권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만큼 혹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는 것이 아주 뜨거운 경고인데,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셨는데, 이제 이 시온산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겠냐. 그러니까 이 심판의 혹독한 경고는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말 이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와 심판을 자꾸만, 이게 어떤 사람은 은혜만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만 취해버리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 또한 심판받고 정죄받고 저주받아 죽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바로 심판이 있죠. 이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내용 자체가 참으로 심각하고 중대하고도 영원한 심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속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려움과 떨림은요, 이 은혜가 너무나 찬란한데, 그 찬란한 그 정말 은혜로운 놀라운 은혜가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두려움과 건강한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따로 심판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그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당연히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산 자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은 이 심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탁 서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시내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너희들 시내산에 서 있니? 시온산에 서 있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니?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니? 정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시내산 앞에 딱 서 있는 거 있죠.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몸은 아프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요. 아니 주일 예배 때 이 은혜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일 예배 때 시내산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두렵고 떨리는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과 정말 하나님이 미운 거죠. 밉잖아요. 그럴 때 시내산에 서 있다. 그때는 아무리 교회라도 누가 김 집사님 오늘 신발이 왜 그래요? 이게 그게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없죠. 그냥 어떤 놈이 나 건드겠지. 그게 시내산이라니까요. 아니 시내산에서는 누가 옆에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앞에 누가 얼쩡거려요. 그냥 확 걷어 차버리고 싶지. 이건 당연하게. 왜? 거기는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기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온산은 다릅니다. 영역 침해라는 게 없어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즐거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축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2제 5절부터 이제 그냥 말을 잘못 듣게 되면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경고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정말 곤란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만 진동하였거니와, 그죠?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우주가 진동한다. 이 진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소멸시키시는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하실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이 참 이제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종말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심판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을 투영한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잡자.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붙잡자.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그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두려움과 이런 어떤 경건함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내용 자체가 아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지 함부로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서 퍼지는 것. 나는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는 심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그것을 내 기분대로 다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값싼 은혜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자체가 정말 그 아들의 피가 있는 은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땅의 모든 악한 것, 타락한 것 모든 것을 소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이제 반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온산의 축제를 여는 것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도 이 나라를 흔들 수가 없는데 우리 기분은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깔대처럼 계속 흔들리지만 한 가지 그 흔들리는 그냥 깔대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소망, 이 시온산의 축제가 아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시온산의 축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게 성경 해석 구절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참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이쯤 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어떤 그림으로 파악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쁨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주일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되었든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 정말 종말의 기업의 영광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기분이 이래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소망 침노에 들어가는 침노. 이제 그냥 그림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해만 하려고 그러는 그 엉뚱한 소리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찾아온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의 영광이 찾아온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울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붙잡. 이것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내 기분, 내 생각
그 어떤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내 소망, 내 소원을 부리실 수는 없습니다. 인내. 이것이 인내고 연단이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인내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겉도는 신앙이 돼.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뭐 핍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죽기 살기로 인내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이렇게 뭔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막 움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의 시간을 아무도 못 가지니까 내가 안 보이면 갑자기 그때부터 좋은 설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찾기 시작해버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크리스찬 사이언스니 뭐니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내 마음을 현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내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해보면 그 인내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그 이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바람이 불어도 성장하고 비가 와도 성장하고 햇빛이 쨍쨍 정말 말라 죽일 듯이 비추어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인내가 없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뿌리가 썩어버려야 되고 햇빛이 쨍쨍하면 그냥 말라서 타 죽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 가지고 부러져서 이제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의 시간에, 캄캄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핍박의 시간에, 슬픔의 시간에 이 은혜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히브리서 저자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